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가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나다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해주시죠. 그래서 베나다의 군사를 이제 군사가 지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또 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지 평지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대로 베나닷이 자기 재정비를 해서 자기 군사를 이제 일으켜서 다시 한번 오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군사력을 갖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오죠.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야, 얼마나 이게 그 아람 군대는 얼마나 컸는지 이 베나나의 군대가 엄청 컸던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염소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나다가 도망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말하죠. 야,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용서를 빌면 우리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해피엔딩 같이 끝나죠. 예,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졌어요. 그 전쟁의 승리의 인정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합이. 그래서 그가 베나다를 용서하셔. 하나님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베나닷을 아, 아합이 용서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일이죠. 아무튼 오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28절에 나오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들의 군대가 훨씬 더 컸죠. 아람 군대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됐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쳐들어오지 않게 했으면 됐겠지. 이렇게 되면 뭐 전쟁도 있을 일도 없고 우리가 평화스럽게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이 면제되고 그게 없어지고 그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폭풍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겠죠. 폭풍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다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폭풍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면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면 은혜로 내려 주신다는 거죠.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이지만 이 아람 군대, 예, 가득 찰 그러한 군대가 이스라엘 작은 수의 군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는 뭐냐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 겪었을 때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 충분히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유혹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했지만 유혹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을 그냥 제거하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어려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꼭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